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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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은 딱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도 높이도 깊이도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첫 번째가 보면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돈은 주겠죠. 돈 많이 주면은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누가 내게 장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심장을 띄워주고요. 이 콩팥 신장도 띄워줄 수 있고 간도 띄워줄 수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 독생자를 내주셨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인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살리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우리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게 무슨 것이냐?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당연히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껏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냥 필링빌링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크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큰 최대의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논란을 한 방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딱 멈추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즉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셔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고급 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걸 부어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이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남김없이 아예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짓이다라고 소리를 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미친 짓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만 원 되는 그 엄청난 그 비싼 향유를 곁들여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미친 것 같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아깝습니까? 아프면 자기 장기 꺼내서 애한테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각가이면서 화가죠.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가게 되면 이 성당의 이 길이가 한 40m쯤 돼요. 그리고 폭이 14m입니다. 그런데 이 천장 40m, 14m 여기에다가 벽화를 그려요.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천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제가 9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이 300명이나 되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 넉 달? 1년? 4년 걸려요. 4년 걸려요. 아니 여러분, 천정에다가 이 벽화를 그리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판을 만들고 거기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꼬박 4년. 그러니까 근육이 절리고 거기서 이 물감이 떨어져 가지고 실명이 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눈병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작품을 4년씩이나 작업을 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에다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사람은,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벽화를 4년 동안이나 꼬박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을 씻겨드리는 그런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4년 동안이나 누워서 천정에 천지창조를 그렸던 거예요. 우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잘 지켜요. 11조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맨날 이웃하고 싸워. 지질이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옆집하고 싸우고, 이것이 많이 좋네 안 좋네 그러면서 싸움만 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집사님이 권사님 왜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응? 창피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싸움의 소리가 엄청 큰데 집사님 진짜 뭔 일이야? 사람들이 달라들면 쓰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멘.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2000년 7월 96세를 일기로 한국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어 유언을 남기고 이 소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홀트 아등복지의 홀트 여사입니다. 이 홀트 여사는 1955년에 목재상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기의 자녀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아 아이들을 8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7,500명을 입양을 보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식 한 명 키운다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욕하고, 어떻게 우리 엄마들, 여집사들 잘 생각해봐. 자기 자식들한테 잘했냐고, 말 잘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남의 자식을 8명씩이나 키우고요, 그리고 8만 명을 넘게 입양을 보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자식 하나도 힘들다고요, 잘 못 키우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요즘 얘들 봐보세요. 자녀들도 안 낳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홀트 여사는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여종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홀트 여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깊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러한 이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또 보내주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한 그런 여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돈 봉투 크게 갖다 준 것만이 아니라요, 그냥 내 아이의 운동화 살 때 하나 더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옷 하나 살 때 더 사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는 게 그냥 큰 돈 모아서 보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명심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